아담은 하와를 주시기 전까지 그녀가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가 자신에게 오기까지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떤 감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그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에 대하여 정확히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담에게는 자신에게 상응하는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20절에 돕는 배필이라고 한 말이 두 차례 언급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저 조수 혹은 조력자 정도의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리하여 여자는 남자는 여자의 지배자이고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전 인수격의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게네그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제르는 돕다, 위험에서 구하다, 죽음에서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대단한 의미 때문에 주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도움이시다라고 할 때에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자라고 하는 뜻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도움이듯이 여자는 남자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에제라고 하는 말의 속뜻을 여자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어떤 점에서는 여자는 남자를 구원하는 자라고. 여기에 모여있는 남성 성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자가 남자를 구원한다. 여자는 남자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떤 남자의 부족함으로부터, 남자의 외로움으로부터, 남자의 불완전함으로부터 그를 구해주는 구원자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떤 부족함과 외로움과 불완전함으로부터 남자를 구해주는 이는 대부분 여자입니다. 오죽하면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동의 안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여서 남자의 단순한 조수나 열등한 존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와는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동력자로서 지음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최초의 여자인 하와가 창조함을 받는 내용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인데,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돕는 배필이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해야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공동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의 부족을 채우는 데 가장 적합한 대상, 즉 서로에게 필요하고 서로를 도우며 보충해 주는 존재를 가리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조금 생뚱맞은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로 하여금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란 창조 6째 날에 지으신 동물들을 가리킵니다.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내용상으로는 곧이어 하와를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그 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당신이 지으신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좀 생뚱맞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상 돕는 배필을
내가 너를 위하여 지으시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멜로 드라마가 나오는 중에 갑자기 다음 장면이 동물의 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했던 우리는 매우 당황스러우면서 옛날 같으면 테레비를 여러 번 치고 방송국에 전화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줍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황당한 전개같이 보입니다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극히 깊으신 지혜와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내될 자를 이끌어 오시기 전에 그에게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데는 중대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시고자 해서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피조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형상을 지닌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오시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다른 피조물들보다 월등히 탁월한 존재와 위치에 두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동산의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 통치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사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즉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은 그 자체로 그것들을 다스리는 자로서 통치력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가 그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놀랍고도 구별된 특권을 가진 자로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이런 특권을 가지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의 성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도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라고 그 하신 의도를 꿰뚫어 보는 해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지혜와 예리한 지성과 타고난 직관력과 통찰력으로 자신에게로 나온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 주라고 하니까 그냥 부르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막 지어 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 전에 각각의 동물들의 본성, 그리고 그 동물들이 다른 피조물들과의 구별된 특징을 아주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런 후에 각자에게 맞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이름,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공적 사명과 특별한 통치권을 위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하고 다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왕권과 통치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실제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둘째는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에 대하여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해 두신 돕는 배필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줄 때까지 아담은 여전히 홀로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온전치 못함에 대해서 자각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남자만으로 있는 그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에 대하여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자신이 이름을 지어주는 모든 동물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고 서로에게 맞는 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자신에게 꼭
알맞는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중에 혹시라도 그것들 중에서 자신의 배필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애써 찾아보았으나 결코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 중에는 사람에게 진정한 돕는 자가 될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인 것입니다. 동식물은 사람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가 아닙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피조물들의 이름을 일일이 지어주는 과정에서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신만은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함께 의논할 짝이 없음을 깨달은 아담은 어떤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끼고 호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꼭 맞는 배필을 찾고자 하는 더 강렬한 열망을 가지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돕고 의지할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중에도 혼자서 그 일을 잘 하였지만 돕는 배필이 있었다면, 함께 했다면 더 수월하고 더 행복한 일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동물들 중에 자신의 짝이 있을까 하여 주의하여 살펴보았으나 그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신을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담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셔야만 만날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같은 고백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의 앞으로 동물들을 이끌어 합당한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은 자신에게 돕는 배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게 되었으나 실제로 그가 누구이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 중에 있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무엇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동의하지만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작 나를 도울 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그를 만날 수 있을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심히 근심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에 대하여 깊이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신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떤 무력감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조차도 협력하여 그를 위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고 자신에게도 돕는 배필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런 방식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과 고백과 확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가 비로소 그가 그 사실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에 미리 주시고자 약속하신 필요에 관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야 감사를 알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을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주 정확합니다. 빗나가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3장 1절에 이르기를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이루시는 때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치고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때를 정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항상 선하고 의롭고 올바르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하와를 지어주신 일은 아담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였을 때부터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위하여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담이 자신이 필요로 하고 자신을 돕는 자를 스스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인정하였을 때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채워줄 돕는 자가 절실히 필요하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던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담의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참 이 광경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갈대 우리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후손으로 살아가던 아브람이라고 하는 자를 부르셔서 그와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실 때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람에게 언약을 체결하실 준비를 다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에는 그를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가 잠든 중에 그와 언약식을 행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로서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의미를 그때그때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어떤 사람들은 알아야만 일하고 행동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나를 설득시키셔야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야 나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